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이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50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랴.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우리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재단의 기도를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또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아끼던 것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걸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요. 그리고 그걸 다시 찾았을 때 이거 진짜 찾았다 하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기쁨, 그것이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것이라면은 더더욱 그 기쁨은 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해 북동쪽에 있는 마을인 베레아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했었던 베레아는 다른 마을이에요. 베레아이라는 곳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베레아라는 곳에 예수님은 머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시는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며 수군거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찾으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으시죠. 1절에서 7절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10드라크마의 비유고요. 11절에서 32절은 탕자의 비유 혹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비유들마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즐기자.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예수님의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잃었다가 찾은 것을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찾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비유로 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목자에게는 99마리나 한 마리나 똑같이 귀한 양이죠. 한 마리 없어졌다고 나한텐 99마리가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목자는 없어요. 이 한 마리가 어디 갔지? 왜 이 한 마리가 보이지 않지? 걱정하면서 찾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자는요, 이 양이 큰 변을 당하기 전에 어서 빨리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조바심을 내며 이 양을 두루 찾았을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이 한 명의 회개한 죄인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의인 99명이 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던 그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된다면은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목자에게는 이 한 마리의 양도 99마리의 양만큼 귀하기 때문이죠. 오늘 10드라크마의 비유가 이어져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배경에는 유대의 관습이 있어요. 어떤 관습이냐면은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 10드라크마를 줄에 깨어주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만일 이 10드라크마가 남편의 사랑의 증표였다면 여인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거고 찾아야만 되는 이유가 더 커졌을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9개의 드라크마가 있다고 해서 1개의 드라크마가 없어진 사실을 가볍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가 없지? 찾았을 것입니다. 양과 돈을 찾아도 기쁨이 이 정도인데 그 다음번에서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을 다시 찾게 된 아버지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24절 말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아들을 찾았다는 아버지의 말은 마치 한 명의 자녀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이 우리에게도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 우리도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오늘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하게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누구에게도 또 전해져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 10개에서 빠져서 증표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려서 아버지에게 얼굴조차 들 수 없어서 차라리 나를 종중의 하나로 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탕자, 모두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의미한 존재 혹은 큰 위험에 처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교만 중에 그 가장 큰 교만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때때로 잊을 때가 많습니다. 자꾸 내 능력으로 하려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바른 은혜 가운데, 바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다시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자가 다시 찾은 양은 안전해집니다. 주인이 다시 찾은 한 드라크마는 다시 10개의 드라크마를 완성하면서 그 소중한 증표로서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탕자가 모든 가산을 탕진했을 때에 그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관습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이었다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이방인에게 몸을 기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 그나마 배조차 배불리게 먹을 수 없는 그 처참한 환경에서 그가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그는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죠. 20절에서 보면은 아직도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떵떵거리면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 가지고 호화롭게 화려하게 출발했던 그 아들이 모든 걸 잃고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몰골이 꾀죄죄했겠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알아봐요. 거리가 먼데도 아,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한 번에 알아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었을 때에 잃어버린 양도, 잃어버린 드라크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아들도 다 자기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되찾게 되죠.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해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소망을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본래의 가치와 본래의 의미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통해서 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예요. 이 비유의 가운데마다 잃어버렸던 걸 찾았을 때에 목자도 여자도 아버지도 나와 함께 즐기자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잃어버린 걸 찾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도 기뻐함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한 식사 의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한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상징이고요. 또 그 잔치의 주인에게 초대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VVVIP예요. 왕의 식탁에서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왕에게 신뢰와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특혜예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치는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더 견고해졌음을 기뻐하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실패하고 패해서 물러갔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옛날 이야기나 막연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들어가려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은혜와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을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실 때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비난합니다. 그들의 교만이고 그들의 편견이고 그들의 이기심이죠. 탕자를 먹일 때에 형은 분노하고 시기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더니 저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은 동생은 왜 그렇게 선대하시냐고 형은 화가 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박차고 나가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분노하고 싫어하고 시기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어요.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내가 회개하였을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은혜를 입고 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기뻐하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구령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고 믿게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고 굳게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된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나와 함께 즐기자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과 열정과 전도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한 마리의 양을, 한 개의 드라크마를, 떠난 탕자를 기억하고 찾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 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님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심을 힘써 증거하는 전도의 마음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편협하게 그 자리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즐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일에 당당하게 동참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 우리 성도님들의 오가는 길을 지키시고 또 주님 곳곳에서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자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즐거움으로 초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